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과 종교법에 속하는 의식법,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종교법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지켜야 하는 절기에 관한 법과 또 드려야 할 제사의 종류와 제물과 또 그것들을 드리는 방법들을 가르쳐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의 의복이나 혹은 부정한 것이나 정결에 관한 법들도 종교법에 속합니다. 시민법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3주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로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가을에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바깥에서 생활한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절기를 시작하고 마치는 날에는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킬 때 첫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초막절 역시 시작하는 첫날에 안식하고 마지막 8째 날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하라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복이 바로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장절 절기를 지킬 때 안식하며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39절부터 43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같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설처럼 해마다 명절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나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어떤 날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지키는 날도 있습니다. 가족의 생일이랄지 결혼기념일이랄지 혹은 가족의 기일 등이 그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4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곧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을 주셨지만 그 모든 절기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또 지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3대 절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안식일과 3대 절기가 가진 모든 의미를 이 주일 하루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 뒤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면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은 저절로 다스려지고 지켜지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금지된 선악과에 탐심을 내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시편 말씀을 봅니다. 119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언제 죄를 범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죄를 범하자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에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은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였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에게 처음부터 안식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복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안식의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고 그가 구원하시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복을 그들의 탐욕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싸우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더 힘듭니다. 왜요? 교회에 오자니 몸이 힘들고 안 나오자니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주일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일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이지.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한동안 교회를 쉬시는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다. 단지 교회만 안 나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또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러한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주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안식의 의미는 아닌 것이지. 우리가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은 7개 요일 가운데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세상과 역사 앞에서 보여주는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러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의 6일과 교회에서 보내는 하루가 이렇게 단절되고 분리된 날이 아니고요. 그 모든 일주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삶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모여서 그 기쁨을 공유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승리의 소식을 듣는 날이고 주와 동행하며 얻는 그 복이 공유됨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넓어지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이 안식의 복은 아직 그 안식의 복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또 깨닫게 해주도록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또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군대의 유격훈련장의 교관과 조교처럼 챙이 긴 그 모자를 쓰고 또 그 모자 아래는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려보면서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감시하고 지적하는 날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바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잇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율법이 사람을 시험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혹은 사람의 어깨에 짐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1980년도에 상영된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대단한 흥행을 거뒀던 영화죠. 그 영화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 온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은 사진전이라고 정신이 없고 이 아이는 그 폭포 경계에 이렇게 난간을 쳐놨는데 이 난간을 넘어가서 그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손을 놨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뒤로 이제 폭포로 떨어집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주인공이 안에 들어가서 슈퍼맨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그 아이를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안고 그 슈퍼맨 주제 음악과 함께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명장면이기도 하죠. 자, 폭포에 설치된 그 난간은 관광객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뭐죠? 그 난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폭포와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가서 안전하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난간이 없다면 아마도 관광객들은 훨씬 더 멀리서 이렇게 폭포를 봐야 됐을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폭포에 쳐놓은 그 난간은 관광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더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율법은 그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택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먼저 받아서 누렸으니 이제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심의 파이를 무제한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난간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또 그렇게 돌아봤을 때 얻게 되는 복이 얼마나 좋은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 또 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년 동안 자기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밭을 갈지 말고 그냥 그 땅에서 저절로 나온 그 소산을 너뿐만 아니라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소와 나귀도 종들도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쉬게 해서 그들도 좀 숨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주인은 얻는 것 하나 없이 손해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6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네, 보시는 것처럼 안식년이 되기 전해 6년째 되는 해에 복을 주어서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넉넉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3년 쓸 것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7년째인 안식년에는 그들이 밭을 경작하지 않아도 땅 주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출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8년째 해에는 파종은 하지만 6년째 받은 그 복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8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을 해도 수확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묵은 땅을 경작해서 파종하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확량보다 그 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뭔가를 내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워밍업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땅도 작물을 키워낼 수 있을 어떤 준비가 된 후에 더 많은 소출을 내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8년째 되는 해에 그 전보다 소출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넉넉하게 주셨다. 6년째 넉넉하게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6년째 주신 그 소출이 9년째 되는 그때까지 9년째 파종한 것을 거둘 때까지 넉넉하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선제적 은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또 28절 30절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벨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다웠던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작동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따라서 공중의 새를 먹이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이나 혹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새들이나 이러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해 주신다면 하물며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은 얼마나 더 위하고 사랑해 주겠는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31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여기 이방인과 너희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분류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어서 그 기준과 원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일주일에 단지 하루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 내내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었습니다. 영구적인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이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 개인의 실존에 제한이 되어서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신자인 척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6일 동안 일상에서 보내는 삶과 주일날의 삶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6절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심생의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과 성회를 잘 지켰고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각종 연주에, 악기 연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760년 그 경에는 노래나 연주를 위한 악보가 없었습니다.
음악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로 만들어진 악보가 9세기 중반에 선과 점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네우마라는 기호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5선보 악보는 2선보와 4선보 악보와 함께 14세기경까지 사용되다가 종교개혁 이후인 17세기 이후에 후반에 비로소 확립되고 정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악보도 없던 기원전 8세기에 노래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음악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습하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가대를 해봤지만 한국 성가대를 이렇게 성가 그 합창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악보가 이미 다 있고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틀리는지요. 그래서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뭐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그 다음 주도 또 모이고 그렇게 연습해도 하다 보면 또 틀릴 때가 있는데 악보가 아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음악을 계속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는 그것이 그냥 얼렁뚱땅 대충 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힘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각종 제사뿐만 아니라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아모스와 미가 선자가 쓴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번제와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너희 왕 싯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찌고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싯굿과 기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겼던 토성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철저하게 잘했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가 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정의를 행하여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다가 주일날만 신자가 되고 자신의 실제 모습은 감추기 위해서 기도나 헌금이나 각종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눈가림하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그 모임 끝나면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남 욕하고 교회 와서는 통성기도 방언기도 막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욕하고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집에 가가지고는 폭력적인 무서운 아빠가 되고 직장에서는 책임감 없고 거짓말 잘하는 그러한 사원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또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예물을 제단에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이고 욕하지 않는 것이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절기를 드릴 때만 즐거워하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소윤이 문답에서 가르쳐준 바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종교적인 의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갈 집과 터전을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마치 점쟁이나 무당처럼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문하자마자 바로 안 나왔다고 왜 안 들어줘? 그럼 식당은 왜 기다려요? 주문하자마자 음식을 바로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오늘 내가 살기에 적당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미 선제적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제적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제적 은혜. 선제적 은혜.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부족하여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제적 은혜를 주셨지만 그 사실을 체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과 절기들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들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